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에 있는 말씀, 헛된 맹세와 정직한 생활, 헛된 맹세와 정직한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법으로서의 율법은 굉장히 유익하고 우리를 좋은 걸음으로 이끌어가는 유익한 것이죠. 율법은 우리 모두를 보호하고 행복하게 하는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보시기에 심히 좋았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천지 만물의 창조에 어떤 오류가 있었던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보실 때 좋을 만큼이었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좋은 것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세상이 운영되는 법칙을 만드시고 우리 모두가 행복하고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틀을 마련해 주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규정하신 그 규정대로만 살 수 있다면 온 세상은 정말 행복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구조 속에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 하나님이 정하신 이 세상은 사람들의 죄성과 그 악함으로 인해서 제대로 실천되지 않는 그러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켜가라고 당부하시는 이 율법을 온전케 하심으로 우리를 복되고 또 복되기를 바라시면서 말씀해 가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이제 맹세에 대한 것으로 이제 이어져 가는 것을 기록해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3절에 있는 말씀 읽고 하나님 말씀 공부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3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아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리고는 이제 맹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본문 구절을 보게 되면은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각주가 달린 성경을 보게 되면 세 가지 구절을 이렇게 해서 연속해서 달아 놓았을 겁니다. 레위기의 한 구절, 민수기의 한 구절, 그리고 신명기의 한 구절, 각각 맹세와 서원에 대한 그 구절을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맹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이 세 구절을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레위기 19장 12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레위기 19장 12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내 기름으로 거짓 맹세를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지 말아라.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거짓 맹세하지 말아라. 이것이 레위기의 말씀이죠. 민수기 30장 2절 말씀 또한 이렇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30장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여호와께 소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다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결심하고 서약한 것 반드시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마지막으로 신명기 23장 21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3장 21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아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는 것 더디하지 말아라.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 있다면 부지런히 기회가 될 때 꼭 지켜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죄가 틈을 타죠. 하지 못합니다. 미루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고 다짐했던 것 미루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맹세의 가르침을 보게 되면 크게 두 부류로 나뉘어지게 되는데, 하나는 사람에 대한 것,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겁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 걸고 헛되게 맹세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 것 있다면 반드시 지킬 각오로 또 지키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맹세는 일정한 말과 행동을 반드시 실천하겠다고
다짐하고 약속하는 것이 이제 맹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 돼서 어떤 말이나 행동, 내가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다짐하고 약속하는 것인데, 옛사람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읽은 것처럼 헛맹세하지 말고 맹세한 것은 반드시 지켜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옛 성경에는, 구약 성경에는 헛맹세하지 말고 맹세한 것 있으면 지켜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예수님은 도무지 맹세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34절에서 36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4절에서 36절입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토록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이렇게 이제 일러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맹세에 대한 무용론을 말씀하시거나 맹세하는 것 자체를 부정하시는 그러한 의미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복음서의 뒷부분을 읽어 나가다 보면 예수님께서도 맹세하시는 부분이 나오고, 또 사도행전에도 보게 되면 사도 바울도 맹세하는 그러한 일들이 이제 있게 되죠. 사실 맹세와 서원은 굉장히 하나님 앞에 능력이 있는 굉장히 귀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곱이 그의 형 에서에게 이제 거짓말을 치고 장자권을 이제 빼앗게 되죠. 그리고 축복권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 형이 동생을 향해서 이제 분노의 칼을 갈죠. 아버지 어머니가 살아계시니까 가만두는 거지,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시는 그날이 네 제삿날이야, 이렇게 이제 에서가 워낙 활동적이고 또 이렇게 남자다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동생 야곱을 이렇게 딱 지정을 하게 되죠. 결국 야곱은 자기 외삼촌 집을 향해 이제 도망을 치는 신세가 되죠. 잘 살아보겠다고 해봤는데 결국에 가서는 도망자 신세가 된 것이 한탄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잠을 자는 동안에 자기 머리 위쪽으로 사다리가 하늘과 맞닿아 있고, 그리고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계신 것이 보이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거리는 영적인 이러한 그것을 경험하게 되죠. 이때 야곱이 하나님께서 다시 이 아버지의 땅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만 해주신다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제 서원하고 서약을 하는 장소가 됩니다. 사실 돌아갈 형편과 능력이 되지 않죠. 왜냐하면 형이 이를 갈고 있고 부모님들도 이제 연로하시고 보호해줄 가능성이 없습니다. 빈털터리로 도망자 신세가 어떻게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겠는가. 사실 너무너무 어렵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게 되는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야곱의 그 중심을 보시고 그를 다시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가시는 그런 것을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맹세하고 서원하는 것은 굉장히 능력이 있고 또 귀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것은 지금 유다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습관처럼 맹세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냥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자꾸 맹세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당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성도님들도 다 알고 계시는 이야기 하나를 다시 이제 기억해 보려고 합니다. 청개구리 이야기입니다. 어느 마을에 엄마 개구리와 아들 개구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 개구리는 엄마 개구리의 말을 듣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개구리의 말은 늘 자기를 귀찮게 하는 그런 말이었기 때문이었죠. 엄마 개구리는 냇가로 가면은 기분 좋고 놀만한 일이 더 많은데 냇가로 오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자꾸 산으로 와서 도와달라고 얘기를 하니까 귀찮고 피곤했습니다. 그래서 와서 도와달라 그러면은 얼른 냇가로 도망을 가서
거기서 놀고 즐기고 그렇게 시간을 보냈죠. 또 맛있는 것들이 그렇게 많은데 자꾸 먹기 싫은 밥 먹으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싫었습니다. 아니 먹고 마실 게 얼마나 많은데 맨날 밥이나 먹으라 그러는가. 영양가 있는 거 맛없고 맛있는 게 먹고 싶은데 엄마 말을 듣지 않았던 거죠. 그렇게 살던 어느 날 엄마 개구리가 아들 개구리를 따로 조용히 부르게 됩니다. 엄마 개구리는 자신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고는 힘없는 목소리로 얼마 살지 못하다가 죽을 것 같으니까 내가 죽으면 다른 곳 말고 꼭 냇가에다가 무덤을 만들어 달라고 간곡하게 부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엄마 개구리의 마음은 아들 개구리가 반대로 하니까 산에 묻어달라고 하면 냇가에 무덤을 만들 게 뻔하니까 그런 부탁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얼마 후에 엄마 개구리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제 홀로 남은 아들 개구리는 엄마 개구리의 무덤을 만들기는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가? 그리고 가만히 생각을 하게 되죠. 가만히 생각하면서 뒤돌아보니까 엄마 개구리 말이 틀린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일하라고 했을 때는 다 그 이유가 있었고 먹으라고 했을 때는 영양가 있는 거 먹으라고 했던 마음이 비로소 깨달아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삶을 크게 후회하게 되죠. 이제라도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마음에 짐이 생기게 되었고, 그래서 엄마가 유언한 대로 무덤을 냇가에다가 만들게 되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냇가에다가 무덤을 만들고 나니까 비가 오는데, 비가 오기만 하면 엄마 개구리의 무덤까지 물이 차올라서 그 엄마 개구리의 무덤이 떠내려갈까 봐 이만저만 걱정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구리는 오늘도 비만 오면 마음을 졸이면서 개굴개굴 울어댄다는 전설의 고향의 이야기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들 개구리는 엄마 개구리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았죠. 엄마 개구리의 그 마음을 헤아려야 되는데, 엄마 개구리가 그렇게 이야기한 그 이야기의 그 근본적인 그 동기를 생각하지 않고 엄마 개구리가 말한 그 문자적인 그 말들에만 그가 집중을 했기 때문이죠. 엄마 개구리가 살아있을 때나 엄마 개구리의 유언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오늘 이러한 모습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도 같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계명들을 지키기는 지켰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니라 하지 말라, 하라는 문자와 규정으로만 말씀을 지키고 있었다는 거죠.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않는 것에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막 미움이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어쩔 줄 모르는 걸 그냥 꽉꽉 눌러가면서 스트레스를 엄청 받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고 있었던 것이죠. 간음하지 말라 하신 그 말씀들을 그냥 욕정을 그냥 꽉꽉 눌러가면서 그냥 억지로 견디면서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들의 마음 속에는 늘 분노와 불평이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쟤는 왜 안 지키는데 왜 나만 힘들게 지키라고 하느냐,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거죠. 자꾸 다른 사람을 보게 되고, 다른 사람 그렇게 안 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하고 있어야 되느냐, 그런 그 마음으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그것이 우리를 복되고 우리를 풍성케 하는 삶인데, 그 삶에 이르지 못하고 계속해서 자기 자신이 하지 못하는 것에만 집중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지키게 되면 모두가 복된 세상을 살아가게 되지요. 살인이 없고 간음이 없고 거짓말이 없는 세상이 된다면 여러분, 얼마나 복된 세상이 되겠습니까? 불필요한 스트레스 안 받아도 되고 의심으로 인한 다툼도 사라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가기만 한다면 여러분, 가정에 많은 다툼들이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신앙 공동체 안에 정직하게
우리가 살아갈 수만 있다면 여러분 많은 오해들도 많이 해소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지키면 이처럼 복된 세상이 되는데, 그런데 인류 역사상 단 한 번도 살인과 간음이 없는 세상이 존재하지 않았죠. 늘 살인이 일어나고 간음이 벌어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슬픔을 겪는 그런 일들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왜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두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마음을 정하지 않고 두 마음, 엄마의 말도 지켜야 될 것 같은데 내가 하고 싶은 그 일도 하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따르려고 하는 방향성보다는 그냥 그 말씀도 좋은 말씀인 것 같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기도 하고, 이 두 마음,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이 항상 우리 안에 거하면서 서로 싸움박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게 되면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분노하고 왜 너희들은 그렇게 살지 않느냐고 이야기를 하게 되지요. 누구나 자기 자신이나 자기 아이들이 안전하기를 바라기를 하는 마음이 한편으로 있으면서 자신은 분노를 쌓아두면서 어느 때가 되면 폭발시키고 정당화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또 이렇게 폭력을 행사하는 그러한 그 마음의 한편을 따라 행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자신의 배우자가 자기에게 충실하기를 바라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자기 정욕을 제어하지 못해서 그 정욕의 종이 되어져서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이죠. 또 내 알량한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이 받게 될 피해에 대해서는 눈을 감지만 그러면서도 나는 손해보지 않기를 바라고 다른 사람이 나를 믿어주기를 바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율법을 보게 되면 원수처럼 여기는 사람의, 예를 들어서 짐승이 길거리를 배회하게 되면 모른 척하면 안 됩니다. 사실 감정적으로 보게 되면 저 원수 같은 놈 잘됐다, 차라리 저 그 송아지 한 마리 잃어버려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냥 못 본 채 할 수 있지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나도 똑같은 상황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내 짐승들도 길거리를 배회하다가 들짐승의 밥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감정과 개인적인 어떤 것을 다 차치하고 그냥 마땅히 도와야 될, 사람으로서 해야 될 그 도리들을 감당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율법이 정한 법칙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나는 손해보기를 원치 않고, 그리고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든지 관심 없는 이 두 가지 기준으로 우리가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힘주어서 말했던 태도와 행동이 맹세라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기 시작하게 된 것이죠. 정말 나를 못 믿느냐, 맹세하는데 나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다, 이렇게 맹세를 하게 되는 겁니다. 맹세를 그냥 하게 되면 뭐가 허전하니까 하늘을 걸고 맹세하기도 하고 땅을 걸고 맹세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신앙까지 들먹이면서 믿어달라고 간절히 애걸하게 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무슨 일이 있습니까? 이미 신뢰가 흔들리고 깨져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주목해야 되는 것이죠. 맹세를 할 정도가 되고 있다면 여러분 이미 이전에 여러 번 여러분 그 신뢰가 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민족도 그 맹세를 참 많이 하고 그랬는데, 우리 민족이 많이 하는 그것 중에 하나가, 내가 하는 말이 만약에 거짓말이면 손에 뭘 짓습니까? 장을 짓겠다. 뜨거운 그 장에 자기 손을 집어넣겠다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정치인들도 참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손에 장 짓는다 그래놓고 진짜 장 짓는 사람은 아직까지는 한 번도 제가 못 봤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는 어떨지 모르지만 거짓말이면 내 손에 장을 짓겠다. 무슨 얘기예요? 거짓말이라는 얘기죠. 이미 거짓말이라는 얘기를 그렇게 힘주어서 얘기하는 것이죠. 이미 내 삶이 그렇게 살아왔어요. 이 사안만큼은 어떨지 모르지만 안 믿어주고 안 믿어주니까 이미 신뢰가 깨질 대로 깨져 있으니까 여러분 장을 짓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말이 참말이라고, 거짓말하지 말라고.
여러분, 그러면서 다툼이 벌어지고 불신 사이에서 이 들려오는 여러 가지 감정적으로 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해야 되는 그러한 그 손해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외침 속에는 이미 깨져버린 믿음이 전제되어 있는 것이고, 소리를 높이면 높일수록 그 외침은 공허해지는 것이죠. 나를 못 믿어. 못 믿을 거예요. 못 믿으니까 어디 갔다 왔냐, 누구 만났냐, 핸드폰 줘봐라, 여러분 이러면서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믿는 관계라고 한다면 어디 갔다 왔냐 묻겠습니까? 잘 갔다 왔냐고 얘기하겠죠. 자꾸 간다는 데를 안 가고 딴 데 가고, 가서는 안 되는 데를 자꾸 가니까 도대체 어디 가는 거냐, 가서 뭐 했냐, 누구 만났냐, 카드 봐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외치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맹세라는 방법으로 메워보려고 하지만 그것은 술수에 불과한 것이어서 그것으로 메꿔지지 않게 되는 것이죠. 신뢰는 그것으로 형성되지 않습니다. 내가 맹세하건대 맹세로 신뢰가 회복되지 않죠. 거짓을 일삼고 양심에 꺼리끼는 행동을 하고 맹세로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지만, 신뢰를 잃어버린 사람, 믿음이 깨어져 버린 관계, 그리고 불신의 사회가 되어져 버린 곳에서는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맹세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캄보디아에 있는 한 선교사님이 자기가 경험했던 해프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서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주유소에 들어가서 기름을 넣기 위해서 30리터를 넣어달라고 얘기를 했더니 알았다고 얘기를 하고 기름을 넣더니 20리터만 넣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30리터를 넣으라고 그랬더니 30리터를 넣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내 눈으로 20리터 넣는 거를 봤는데 20리터 넣었다? 아니다 나는 30리터를 넣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내 눈앞에서 속이는 것을 보고 마음이 굉장히 속이 상하고 또 기도 차고, 내가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고 왔는가, 이런 낙심하는 마음도 잠깐 들었다는 겁니다. 또 하루는 장을 보러 갔는데 우리나라 샴푸가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샴푸가 얼마나 반가운지. 그래가지고 두 번 생각하지 않고 샴푸를 사가지고 집으로 돌아와서 막 사용을 하라고 가만히 보니까 샴푸의 3분의 1은 없더라는 거예요. 3분의 1, 반 좀 넘게 채워져 있는 샴푸가 있더라는 것이죠. 무슨 사회입니까? 믿음이 깨어져 버린 사회죠. 믿음이 깨어져 버린 사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점검하고 또 점검해야 돼요. 또 물어보고 또 살펴봐야 돼요. 믿지 못한 상황이 됐기 때문에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거기서 누려야 될 평화와 만족은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가정도, 우리의 주변과의 사람과의 만남도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도무지 맹세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 속에는 믿음을 주는 사람이 되면 되는데 왜 습관처럼 맹세로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탄식하시는 예수님의 그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믿음 주면 되는데, 믿게 하면 되는데, 믿음으로 행하면 되는데 왜 자꾸 의심할 것들을 만들어서 믿어주지 않는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맹세하고 또 맹세를 하느냐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사실을 말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을 말하고, 사실을 말하면 사실에 입각해서 믿어주는 관계가 돼야죠. 자꾸 의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그냥 그렇다 그러면 그렇구나 라고 믿어주는 거죠.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것이 아픔일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의심하면서 겪는 고통도 만만치 않습니다. 사실을 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사실을 말하면 믿어주는 관계가 될 때 그런 사회는 복된 사회, 좋은 사회,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런 삶이 되어져 가는 것이죠. 오늘 마지막으로 보게 되면은 예수님은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말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37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첫 번째 뜻은 무엇이냐면은 복잡한 논리나 화려한 말로 치장하지 말고 사실만 말하라 하는 겁니다. 사실만 말하라. 말을 자꾸 복잡하게 만들려는 이 반복된 행동은 좋은 습관이 아니죠. 말을 그냥 단순하게 해야 됩니다. 옳고 옳고 아니고 아니고 옳은 건 옳은 거고 아닌 건 아닌 거고. 말을 복잡하게 하는 이유는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기 위한 것이죠. 청문회장 가가지고 막 물으면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기억이 다 나지 않아요. 빠져나갈 구멍을 만드는 거예요. 자꾸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려고 하다 보면 진짜 그 구멍이 보이는 것 같고 그 구멍으로 들어가는데 여러분 그 구멍 막힌 구멍이에요. 거짓말로 세상을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밝혀낼 수는 없습니다. 진리가 드러나게 되는 날 거짓은 다 낱낱이 공개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는 이 부분은 맞았고 이 부분은 틀린데 이것은 맞고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옳은 것은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다 옳은 것은 옳은 거고 아닌 것은 아닌 거고 명확하라는 것이죠. 자꾸 무슨 말을 갖다 붙이게 되면 죄가 틈을 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옳은 것은 옳은 것이라고 하면 되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잘못된 일은 잘못된 것이니까 미안하다고 하고 다시는 그렇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잘못한 일인데 그렇지 않은 것처럼 여러분 말을 자꾸 만들게 되면 그 상황은 이미 좋은 징조가 안 되는 거죠. 신뢰가 점점 깨어져가는 그런 일들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뭐 정치적인 그런 부분들을 설교하는 거 싫어하고 또 안 하지만 요즘 우리 대통령께서 순방을 나가셨다가 지나가는 사설이죠. 그냥 공식적인 석상이 아닌 곳에서 하셨던 그 말씀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보게 되면은 한 국가의 지도자 되시는 분이 왜 저렇게 말씀하셨을까 이런 아쉬움도 한편으로는 여러분 들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자꾸 그것에 대해서 뭔가를 갖다 설명을 하려고 하면 할수록 이미 여러분 마음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마음에 좀 이렇게 섭섭함 이런 것들이 해소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옳은 것은 옳은 거 그런 것은 그렇지 않다 하고 딱 잘라서 얘기하는 태도가 오히려 여러분 모든 상황들을 더 클리어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한 가지 기준만 가지라는 내용인 것이죠. 한 가지 기준만 가지라. 모든 상황과 형편을 살피는데 한 가지 기준만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상황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사실관계를 뒤바꾸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입장과 상황에 따라서 옳은 것과 그른 것을 바꾸게 되면요 혼란스러워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쉽게 실수를 인정하는 것에 의해서 옳은 것을 우리가 쉽게 하는 실수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옳은 것을 왜곡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정치의 세계가 뭐 그럴 수밖에 없다고는 하지만 여야가 바뀌게 되면은 입장도 바뀌게 되는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뻔히 이 여당일 때 그렇게 하던 사람들이 야당이 되니까 또 똑같은 방식으로 얘기를 그렇게 하고 또 야당일 때는 그렇게 말 안 하던 사람들이 여당이 되니까 또 그런 얘기들을 하는 것을 볼 때는 굉장히 우리 국민들의 수준을 낮춰서 저분들이 저렇게 하시나 싶을 만큼 여러분 참 마음이 씁쓸한 그런 때가 드는 것 왜 그렇습니까? 입장을 자꾸 바꾸니까 뻔히 그때 그거 잘못됐다 그러면은 그 권력을 잡았어도 잘못된 건 잘못된 거고 권력을 놓았더라도 아닌 거는 아닌 거라고 얘기를 해야 여러분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그 일들이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상황 때문에 인정에 매여서 옳은 것이 아니라고 하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입장에 따라서 이해하는 게 달라져서 문제가 복잡해지는 것이죠. 다툼이 심해지게 되고 깊은 상처가 생기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남이 하면 불륜이고 내가 하면 로맨스가 되는, 여러분 불륜은 불륜이죠. 남이 해도 불륜이고 내가 해도 불륜입니다. 왜 이런 혼돈할 필요가 없어요.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옳은 건 옳은 거고 아닌 건 아닌 거고, 이런저런 이유를 갖다 붙여가지고 아닌 것처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옳은 것은 옳은 것이고 아닌 것은 아닌 것이고,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렇게 단순하게 말하는 습관에 유익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책임 있는 행동을 비로소 하게 하는 것이죠. 옳지 않은 것을 행하기 때문에 아닌 것이라고 규정이 돼야 여러분 우리의 생활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는 책임 있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구 만났어? 친구 만났어. 어디 있었어? 우리 커피숍에서 한잔 마셨어. 여러분 그 얘기를 하는 게 사실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내 행동을 바꿔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잘못된 곳으로 가지 않습니다. 헛된 것으로 가지 않아요. 정직해야 되기 때문에, 옳은 것은 옳은 것이고 아닌 것은 아닌 것이기 때문에 정직한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 잘못되고 틀렸던 행동들을 고쳐가기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책임감 있는, 옳은 것은 옳다 그러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얘기를 할 때 책임 있는 행동이 되어지게 되고, 책임 있는 행동이 되어질 때 비로소 온전한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빚어져가는 사람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말로 상황을 모면할 수 없다. 말로는 상황을 모면할 수 없습니다. 말보다 그래서 행동이 앞서면 안 되죠. 행동을 표현하는 것이 언어일 뿐입니다. 말로 그냥 나왔어요. 그냥 말이 아니죠. 내 행동에 잠재되어 있었던 것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행동을 고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의 말과 생각, 우리의 행실과 삶을 고쳐내지 않으면 아무리 말을 그럴듯하게 했지만 여러분 그 말에는 아무런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게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보다 행동이 앞서면 안 됩니다. 행동이 말로 표현되는 것이어야 되죠. 예수님을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단순하고 정직하게 사셨고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에 능력이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삶의 모양은 모호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이 됐는데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셔요.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해 놓은 이 복음서를 꾸준히 읽어나가다 보면은 예수님은 정직하셨죠. 손해를 보는 그 앞에서도 예수님은 정직하셨죠. 그때는 잠시 손해보는 것 같았지만 그분의 그 이름은 높고 위대한 이름이 되어졌고 우리가 따라가고 본받는 그러한 이름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입술에 권세를 주셔서 그분이 선포하고 행했던 그 모든 말들이 실제 삶 속에 이루어지는 은혜도 있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언어의 생활은 단순하고 또 명확하고 진실해야 되는 것이죠. 정직하셔야 됩니다. 정직하게. 바라기는 우리 안양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마다 우리의 삶에 온 힘을 다해 정직의 길을 택하고 진실한 말들을 계속해서 드러내는 성도님들이 되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또 하나님이 이루어가시기를 원하시는 그 은혜의 삶을 감당해가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